네, 지난주에 청소년부에서는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가졌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한 장소에서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함께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이제 지사님들의 격려가 이제 청소년부에게 듬뿍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격려를 주고 받는 것은 저번 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네. 우리 교회는요, 순간순간마다 한 분 한 분 늘 격려하며 지내온 것을 늘 가까이에서 저는 보았고요. 그리고 저도 그 격려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김에 우리 서로 인사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분들께 인사해 볼까요? 저를 위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도님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 교회에 격려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어느덧 한 분으로 추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별탈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주님께 감사함과 그리고 그 동시에 서로 격려가 필요한 시점인 것, 바로 그것이죠. 네. 그리고요, 30년 동안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늘 감사함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목사님을 모른 척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 분 한 분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격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이제 동사 형태로 여기 보면 파라클레오시스 그리고 파라칼레오라고, 이제 동사 형태는 파라칼레오 그리고 명사는 파라클레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헬라어의 파라클레오는 격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좀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한다, 그 말은요, 그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을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격려하는 사람이 격려받는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격려해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왜 이 예시를 들었냐면요, 사실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그냥 다이어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다이어트를 해왔던 대로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 격려의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라클레오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요,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라는 그 말은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나 슬픔을 느끼는 사람에게 치유나 위안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파라칼레오를 이제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할 때 그냥 격려라는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격려의 폭을 넓힌다라고 했을 때, 넓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우리에게 삶 속으로 이끌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격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픔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이 둘은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분이 낙담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종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도록 우리가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성도분이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낙심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신실하게 될 것을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회개해야 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촉구하려면 그들을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워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과 마음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며 세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동시에 격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격려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저는 PPT로 준비했는데요. 데이비드 반 드루넨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네, 제가 파라칼레오 이거를 대해서 분석한 것과 다르지 않죠. 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격려를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품들을 비교해 보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그 열매 중에 성품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염두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면 그분으로 인하여 제가 기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의 그 향해서 우리가 잘 행동하도록 이끄는 많은 성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긍휼, 그렇죠?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경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또 그 다른 성품으로 자비라는 것도 있죠. 네, 그 자비라는 성품은요, 다른 사람의 죄악, 그러니까 영어로는 sin, 죄악으로 인한 죄책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죄책은 영어로 guilt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책을 인식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자비죠. 마찬가지로
또 관용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관용은 사람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인자함. 네, 인자함도 있겠죠. 인자는요,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알고 난 이후에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대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이 바로 인자함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격려가 제가 방금 말한 그 성품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격려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할까요? 격려는 다른 사람이 슬픔이나 절망을 느낄 때 격려를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힘을 주려고 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려고 할 때 격려를 생각합니다. 자, 이 성품을 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선택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박해하는 그 길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 옆에 낙담하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이나 자비나 관용이나 인자함 같은 것을 보여줄 때 분명히 그들에게 격려를 느낄 수도 있게 격려가 조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분들이 저에게 관용을 베풀다던가 아니면 인자함을 보일 때 종종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낙담한 사람에게 관용이나 인자함으로 대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격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라고 하는 성품은요, 다른 성품들이 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격려를 가진 사람은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힘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순히 그런다든가 아니면 긍휼이 많고 관용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힘을 주고 그의 영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음을 단단하게 하길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격려의 덕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성경 속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격려를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레위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서울 남부교회 우리 성도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레위인 요셉을 알고 계십니까?
네, 눈을 피하고 계시네요. 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도 이 이름이 낯설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그를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 한 차례, 한 번만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성경은 그를 단지 그의 별명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 괄호해서 이제 번역하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사실 26절, 그러니까 4장 26절에서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 그의 별명은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하면이 한글로 번역하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면 파라클레오시스, 그러니까 이거 파라클레오시스의 아들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 제일 앞에 우리가 보여줬던 격려의 아들이라, 네, 이렇게 불리는 것이 그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요, 바나바는요 매우 격려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죠. 그렇죠? 별명부터 격려의 아들이니까요. 격려라고 하는 성품이 레위인 요셉을 특정 지어주는 그런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격려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시작. 말씀하시니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루스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더라. 아멘. 네, 사도들은 새로 개종한 그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의 변화를 증언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건 바울에게 매우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바나바의 행동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들을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1절의 내용으로 나타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네,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볼게요. 여기서 온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격려를 받았다, 그렇게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격려를 받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몇몇 헬라어
그 헬라인들이 안디옥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요, 교회의 정체성과 의무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게 된 그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나중에 이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렇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권하다, 파라클레오, 격려하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격려의 아들 바나바는 여기서 또 격려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서 큰 무리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 바울은요, 그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11장 25절에서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나머지 사역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알려지게 되었고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결실로 우리는 또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그 인간적인 도구, 그것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바나바는 자신이 항상 해왔던 일을 합니다. 자, 12장 25절부터는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복음의 현장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의회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이제 전달하는데, 그 전달할 때 누구를 보냈다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네, 누굴 보냈다고 나오죠?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31절을 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또 위로, 그렇죠? 여기서도 포인트, 네, 격려,
이제는 아시겠죠? 격려입니다. 그 격려로 인하여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격려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워주었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말하고는 있지만 시간상 이 정도만 제가 나누어도 바나바가 격려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11장 24장 4절에 그 표현처럼 왜 바나바를 가르쳐서 착한 사람, 아까 착한 사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착한 사람, 헬라어 표현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성도들의 생명력, 그 심령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성도들에게 신실할 것을 촉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사나 교회를 세울 그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사역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성품을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격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말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격려할 것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격려로 서울 남부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